주를 따르는 자들의 각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이런 각오가 우리 모두에 함께 있고, 또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이라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원래대로 한다면 27년 3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인데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나라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쓰면 그 한 사람만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 예를 들어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땅을 봐도 그렇고 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들어서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을 세우는 대선일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첫째는요, 우리가 이 대선 치러야 되는데 지역, 지연, 학연, 여러분 혈연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어디 지역 출신인가? 어디 학교 출신인가? 내가 우리 친척인가? 여러분 그런 거에 절대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만국병 같은 병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역주의야. 나라의 대통령은요, 내 지역에 세우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보고 세우는 거예요.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은 죽어도 안 된다. 반대로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저 사람 죽어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지역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고 타파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도하고 투표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도리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아직 선거도 시작 안 됐는데 몇몇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이번에 투표 안 한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최고가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우리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꼭 투표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셋째는요, 여러분 이제 누가 당선되든지 당선되고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 존경을 하고 어떻게 돼요? 그를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야 됩니다. 이게 나라의 수준이 약하고 인격이 안 되면 투표해서 세워놓고 당선되는 날부터 흔들어대고,
이건 수준이 굉장히 얕은 거예요. 누가 되든지 당선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경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이외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수준을 우리가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무식한 사람이 지역주의 큰 소리 떠들어대고 내 안 되는 사람 화내고, 이건 정말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수준을 높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다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가 이 지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홍수날쳐요. 홍수철이요, 장마철이요. 그래서 요단강물이 다 흘러넘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도하게 됐는데, 배를 타고 왔습니까? 그럼 기적이 아니지, 그죠? 잠수함으로 왔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없어 보트를 타고 왔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그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 들어서게 하고 모든 사람들은 2,000 규빗 뒤에서 다 보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법궤를 메고 그 장마철 흐르는 요단강에 들었을 때에 발목이 잠기자마자 그 모든 물이 딱 끊어져서 그 위로 저 위에 뱀방까지 다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메마른 땅을 건너왔습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굉장한 난공불락이에요. 85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이걸 침공한 나라도 없습니다. 굉장한 요새예요. 이때 이들이 전쟁을 해서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활을 잘 쏘게 가리켜가지고 이기를 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내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뭐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너희가 이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그냥 하라. 그들이 다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이성 전투에도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만 또한 승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가요? 이 옆에 주민들이 보고 기브온 족속들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그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오른 것과 아이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너무너무 이들이 두려웠던 거야.
그들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낡아진 옷을 꿰매서 입고, 신발은 구멍이 뚱뚱 뚫린 걸 신고, 떡은 바짝 말라서 곰팡이가 탁 쓰는 걸 가지고 이 전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전대도 다 떨어진 걸 가지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나온 거예요. 우리랑 언약하자. 우리가 먼 데서부터 왔으니까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기로 우리에게 언약해달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달라. 여호수아가 그것을 허락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죽이지 아니한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3일 후에 이들한테 속았다는 것을 3일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다 떨어진 자 신발을 신고 다 낡은 옷을 입고 금방 한 떡도 아주 오래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사무엘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큰 기근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들의 죄가 뭐래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중대한 일, 중요한 큰 일, 여호와께 묻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운 일은 굉장히 큰 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속여요. 거짓말해요. 그리고 눈속임은 다 하고 다 꾸며댑니다.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 귀한 일에 여러분 진심으로 사람 말 듣지 않고 사람 말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 포장되고 거짓말들 듣지 않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이제 그분의 가장 큰 사명, 하나님 보내신 목적, 그게 뭐냐?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이제 올라가시는 그 심정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각오가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각오 첫 번째가 뭔가? 환난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7절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어떤 길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이 고난의 길이요. 그런데 이들이 알든 뭐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각오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자 여러분, 우리의 각오가 뭐야 되냐? 어떤 환난을도 내가 담당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멘. 주님 옆에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쫓을 때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시다가 빈 배가 두 척 있는데 거기에 그 예수님이 오르셨는데 누구 배에? 그 배가 베드로 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뭐 했어요? 너희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냈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랬어요. 나도 우리 유기석 장로님한테 들었는데요, 이 골프장에 치는 그물 있잖아요, 이 앞에 보면 파란 거 이렇게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질겨서 그런 걸 가지고 그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물 하면 잠깐만, 여러분, 그물이나 이 골프장 그물은 이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며,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기를 잡을 때 그물까지 찢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이 환경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 너는 뭐 한다고?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5장 11절 보게 되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패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 이 따르는 것은 뭐냐? 환난을 각오해야 되고, 내가 있는 것, 내 가진 욕심, 내 가진 이거 버려두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난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92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해야지. 평상시엔 잘하는데 그죠? 꼭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못한단 말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줄 쫓는 자들이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욕심대로 내 손을 잡고는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각오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때를 어떤지 묻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 전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9절 56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가장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 이거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4장 2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우리 한 구절 더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역 시작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요,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 10제자를 부르신 사건이고, 그 10제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런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왜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도, 세례 요한을 택하신 이유도, 제자를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양육한 이유도, 오늘날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도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힘있게 우리 예수들을 전합시다. 선교합시다. 캄보디아에 주님의 교회 세웁시다. 이미 상당히 많이 준비됐어요. 땅 준비됐죠. 아멘. 여기 동참하는 가정들 벌써 하겠다는 가정이 5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꺼낸 지 얼마 됐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했는데 참 기적이고 축복이야. 아마 6월달 중순쯤 제가 아마 여기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각오를 하고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각오는 뭐냐?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61절 62절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쟁기라는 것은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소나 말을 가지고 밭을 갈 때 그 가는 것을 우리가 쟁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발달하면서 경운기에 그걸 달아가지고 지금 트랙터가 나와서 쫙 갈고 하는데,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이걸 다 쟁기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요. 소를 가는 거나 지금 트랙터나 움직이는 거나 다 똑같게 이 운전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잠깐만 한눈 팔아도요, 이거 엄청난 큰 사고 나고요. 예전에 그 경운기를 가지고 밭을 가다가 사고들 많이 났어요. 시골에서 어떤 사람은 다리 다 이렇게 말려 들어가 가지고요, 그 살처럼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수술을 몇 번씩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왜?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게 누구 얘기인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기를 만났는데, 이제 여기서 저 길 건너가야 되는데 오직 건너가서 살 길은 단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서 저쪽까지 작은 줄이 하나 있는데, 그 줄을 의지하고 그로만 걸어갈 수 있는데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길 딱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재산, 아니 내가 있는 물질, 이거 나 거기까지만 가게 되면 다 드리겠습니다. 재산보다 그게 원래 더 중요하죠, 생명이. 그리고 결단을 하고 그 길 갔어요. 매달려 갔는지 뭐 거꾸로 갔는지 가다 보니까 중간쯤 오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를 못 드리고요, 반왔으니까 50%만 드릴게요. 그리고 다 건너오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 바꿔진 거예요. 진짜 드린다니까 정말 드리는 줄 알았습니까? 그러더니 조금 전에 했던 거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얘기요? 예?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 기도한 적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업만 하게 해준다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내가 이 사업만 하게 해준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함 거리고 11조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내 남편만 구원받게 해준다면 하나님, 내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이 병만 고쳐준다면 하나님, 내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이런 기도 다 했어요. 다 듣고 나니까 어때요? 그거 없었던 일과 할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거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성을 탈출해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명예와 권세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정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에 따를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 욕심대로 행해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흔들고 욕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시는 거고, 여기는 언제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은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항상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인데, 오늘도 이 5월의 마지막 주를 맞고 이제 다음은 대선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에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각오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는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각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를 때 환난을 각오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파할 각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된 각오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늘 체험하며 간증하며 기적이 일상화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